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원하리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소원이 불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불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임하였는데 그 불이 계속해서 사그라지지 않고 불타는 것을 보았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먼저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특별히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실 때에 이 불을 보게 하셔요.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의미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게 됐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 가리워보자, 증명해보자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 이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불이 임하여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짜와 진짜가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엘리야가 진짜라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가짜와 진짜가 딱 나눠주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대요. 불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었는데 다른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을 드릴 때 어떻게 됐냐면 심판을 당했어요. 지난주 다락방 모임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제사장 아론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비 뽑기 했는데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것에 눈이 멀어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아간이요 백성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졌다고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 보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임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 임함으로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소멸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심판하실 때 뜨거운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은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또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건을 불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합해 보겠습니다. 불은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것 정결하게 하며 가짜와 진짜를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불을 만남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선교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예요? 태우는 거, 연소시키는 거. 맞습니다. 소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져서 태우고 싶어 하시는 것, 소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태우고 싶으실까요? 무엇을 소멸하고 싶으실까요? 맞춰보십시오. 뭡니까? 그렇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가증스러운 것, 가짜들을 제거하고 소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불놀이를 많이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이쪽 분단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다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승상 성도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저도 엄청 초등학교 다닐 때요 지불놀이 많이 해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불깡통 돌리는 거 해보셨나요? 아마 이쪽 분단에 있는 우리 지금 고등부 학생들은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그럴 거예요 아마. 불깡통 돌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추억의 옛놀이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중에 언제 한번 캠프에 가가지고 밤에 불깡통 한번 돌려볼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불놀이 왜 합니까? 지불놀이 과거에 왜 했을까요? 논이나 밭이나 그 잡초에
붙어 있는 그 해충들, 그것을 불태우고 들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불놀이를 한 겁니다. 불을 지펴서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회로운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다 태우고 제거해서 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는 불을 어디에다가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땅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을 던져가지고 깨끗하게 하기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내 심령에 성령에 불을 던져서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에 성령에 불을 던져가지고 식어지고 냉랭해진 마음에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멍텅하게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던져서 분명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불을 던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뉴스도 많이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또 수많은 뉴스거리를 봤습니다. 10개 중에 10개가 안 좋은 뉴스예요. 10개 중에 10개가 안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개 있을까 말까.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막 답답해져요. 우울해져 버려요. 부정적인 뉴스, 역겨운 뉴스, 괴롭고 답답한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들은요, 팩트 체크가 안 된 내용까지 막 가짜 뉴스까지 범벅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보면 다 가짜야. 다 엉터리야. 근데 다 우리는 여기 또 속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맨날 뉴스 기사나 보고 앉아있으면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뉴스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뉴스 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예외. 어떤 사람이냐면 그 뉴스 보면서 기도거리 찾으신다면 오케이.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실 분들은 뉴스 보세요. 그런데 그냥 맨정신으로 봤다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져요.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곳을 들어야 되는데 맨날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요, 내 마음까지 푹 쳐져버려요.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한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자살률 1위, 여전히 확고부동해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저출산 세계 1위, 미세먼지 OECD 국가 중 1위, 수도권 집중률 1위. 1위 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최근에는요, 강남 학교 앞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음료수에다가요, 마약을 타서 학생들한테 마시라고 준 거예요. 좋은 제품 나왔다고, 새로운 제품 나왔다고, 한번 시음해 보라고 음료수 주면서 거기다 마약까지 타가지고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는데 돈을 나한테 주지 않냐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돈을 뜯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 앞에서 무엇을 나눠주거나 홍보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일을 일체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정현 장로님하고 같이 곡반중학교 교장실에서 장학금 전달하고 왔잖아요. 학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 곡반중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자제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조금 학교 바로 앞에서 하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는 건 괜찮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 이 마약 음료수 사건 때문에 학교 앞에서 막 아무거나 막 못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민들 자기 집도 없어서 전세에 사는데 그것을 사기칩니까? 또 이번 달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4월 16일, 4월 17일, 4월 20일 3일 연속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청소년들이 투신 자살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고 하는요 강남 한복판에서 청소년들이 투신 자살했는데, 어떤 여학생은요 자기가 투신 자살하는 그 장면을요 라이브로 생중계로 방송했어요. 가장 잘 먹고 잘 산다는 동네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살기 좋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투신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더럽고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오합지졸이 된 이 세상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가 참 힘듭니다. 잔인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이 많은 세상인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과연 제일 답답할까? 여러분,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이 세상을 보면서 제일 누가 답답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싹 전부 뒤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이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 뒤집어 엎거나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노아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정도 틀린 것은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수정하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다가 너무 엉망진창인 것을 보면은요, 지울 엄두가 안 나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도화지 찢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다시 그리기 시작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Very good. 매우 좋다. 내가 너무 기쁘다. 계속해서 창세기 보면 그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땅이 죄에 오염되게 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땅에 예수님께서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땅의 질서에 불을 던져서 다시 새롭게 정화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40절 하반절 말씀 봐보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아직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이 아직 안 붙어서 답답하시대요. 그러면 그 불은 언제 붙는 것일까요? 50절 말씀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세례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지금 물세례 받으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그 모진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땅의 질서를 바로잡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땅을 새롭게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이 일이 무엇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쟁을 일으킨대요. 분쟁을.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검을. 칼을 주러 왔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과 고정관념과 전혀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오셨지, 예수님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처음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요, 누가복음 차례대로 설교 안 했으면, 듬성듬성 설교했으면 이런 본문은 설교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차례대로 강해의 설교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설교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주님은요, 이 땅에 진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평화라는 것은요, 죄와 결별하고 얻는 평화예요. 죄를 떠나고 얻는 평화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자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죄와 하나 된 자에게는요,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죄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죄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진정한 그들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삶의 이유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중요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요, 사실 분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해요. 죄악의 땅이니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의한 문화가 가득한 땅이니까요. 이 땅이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과 역경도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지금 한참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르고 승승장구하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속적인 기준에서 형통한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맞이하는 최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요,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미 오래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수많은 역경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뭔가 잘 안 풀린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사랑해서요, 결혼을 해도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서 신혼부부 때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제가 많은 신혼부부도 상담해 봤습니다. 1년 차부터 3년 차 때까지는요,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몰라. 한 30년 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합쳤어요. 같이 산다는 것은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전쟁 후의 평화예요. 전쟁 후의 평화. 영적 전쟁이 끝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평화는요, 가짜 평화, 거짓 평화예요. 살짝 그냥 덮어놨을 뿐이야. 진짜 하나 된 거 아니라고요. 죄와 타협하는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독사와 뽀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독사와 뽀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죽어요. 그런데 오늘날 독사와 뽀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쪽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요, 두 갈래로 딱 나눠져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돈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저런 짓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과 생명 사역을 하시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상 분리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니까 가짜와 진짜가 딱 나눠지잖아요. 분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는요 마지막 날에 분리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반드시 그날에 분리되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의 성격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족 간에도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는 웬만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단순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진정히 하나가 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삶의 목표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데 그게 진정한 화평일까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진정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비진리와는요 타협이 아니라 부단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요 부단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단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말싸움이 아닙니다. 말로 누구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진짜로 되찾으려고 하시려면 말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투는 것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없어요. 밑은 금방 다 드러나. 우리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하는 힘이 내 인격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내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복수로 기록된 게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 딱 하나라고. 사랑이래요.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이 9가지의 양태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비방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요 어둠의 영에서부터 건져낼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큰 며느리로 시집 오셔서 남편과 아들들을 목사로 장로로 만드시고 모든 집안 시댁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로 다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으셨는지 몰라요. 부단한 끊임없는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싸움에서 논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인내하신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을요 우리는 육적인 전쟁으로 만들어 볼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싸움의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만약 핍박이 있고 반대가 심한 것은
그 후에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족들 다 좋은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요, 그것은 그 뒤에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의 대상에서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마귀랑 싸우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시기 질투해가지고 원망 불평해가지고 싸우고 감정 상하면요, 그 마귀한테 속고 다 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영적인 싸움이어야 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진리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발생한 영적인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비좁은 나의 성품 때문에 분쟁하면서 영적 전쟁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직장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분의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직장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고 불성실해서 다른 직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때문에 싸우고 진리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좁은 성품과 인격 때문에 분쟁하지 말고, 내 불성실한 삶의 태도 때문에 분쟁하면서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디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팔아요.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 위해서 진정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시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뒤틀리고 왜곡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